아멘. 사도와 어린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불러서 그들에게 증언한 복음의 핵심이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논리적인 것들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어떤 별명이 바로 그가 심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즉 그분이 한 번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시면서 우시다가 내려가시는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에 오셨던 분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간증과 자기의 속내를 터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그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이 셋집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종종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고 종종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을 볼 때 끊임없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다라고. 항상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영어 번역부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잘못 번역해온 것을 봅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영어를 kingdo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보통 킹이, 왕이 다스리는 어떤 곳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dom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왕권이 나타나는 어떤 통치와 주권 행위보다는 오히려 그 공간적인 개념이 강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숙사라고 하는 것을 도미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돔하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공간적인 상징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찬양했던 것처럼 그냥 죽고 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공간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도 시간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물리적 공간, 시간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죠. 그 의미를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come입니다. come. 우리가 고하는 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늘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앞당겨지는, 어려운 표현으로 미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의 삶에, 과거의 삶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를 향하여 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을, 그 통치를 오늘 이 땅에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곳곳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지역이,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나가고 개혁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만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모든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즉 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구약의 곳곳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풀어주면서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도 속내를 털어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자기 자신도 여러분처럼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마음을 터놨던 것이죠.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아무리 핍박과 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대해서 물어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여러분처럼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들 하시죠. 그냥 교회 가면 됩니다. 같이 다음 주일에 교회 갑시다. 네,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인도한다라고 이해하죠. 교회를 인도는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그 신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온전히 전하고 그래서 온전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몇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세우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어떤 호텔과 백화점 사장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의 죽음의 사경을 해내는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백지를 하나 내놓으시더래요. 백지를 딱 내놓으시면서 지금까지 네가 전도한 영혼들 한번 이름 써봐라.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사장으로 백화점과 호텔 사장을 했었던 분이었지만 한 명도 거기에 적을 수 없음을 보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빌면서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제가 빼곡히 이름을 다 채워서 주님 앞에 오겠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고 물론 그 위에도 계속해서 투석 치료를 일주일에 몇 번씩 받아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신촌에서 캠퍼스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아내 결혼 주례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 속에 지금 이미 몇 년 전에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전도한 영혼을 써봐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아무 한 명도 쓸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히려 그전에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후로 그분은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공동체 거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대사단입니다. 저 중랑구 북동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같이 공동체 거주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의 평균 거주 비용이 매월 1,000만 원에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한 5, 60만 원씩입니다. 거기에 식비 또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최소 8, 90만 원 이상씩 들어가죠. 거기에 그리스도 대사단에서는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에게 보증금 없이 매월 25만 원만 내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건물을 한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예편하신 대령 출신이신 한 교수님께서 나중에 그분이 신학을 하셔서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살던 집을 황사하시고 그 집을 허물고 다시 한 15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5층으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1층에 주차장, 2층에 식당과 예배실, 3층과 4층에 남학생, 여학생 2인 1실로 방을 만들어 놓고 5층에는 사역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5층에 지금 우리 현지교회 최희연 전사님이 부모 어머니와 동생과 거주하면서 거기 신학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는 고영철 형제가 얼마 전에 대사관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그곳에 살면서 서로 믿음과 사랑을 또 화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써봐라 라고 한 그 음성을 들었던 한 분의 헌신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풍요로움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영혼, 영적인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준비가 되어야 정상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내용을 줄줄 다 설명해 주는데 성경이 어떻고 복음이 어떤지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겠죠.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흩뜨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자 훈련을 받고 같이 서로가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가생활과 또 여러분의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즐거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어도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삶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야말로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컨택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서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3분, 길어야 5분 정도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A4 용지 한 장 정도 여러분 써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삶의 변화와 기쁨과 감격을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나한테 뭐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와 같은 주님의 종도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다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복음을 전하셔도 사람들은 배척하고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이 전파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그 복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의 길로 나오는 회개의 길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저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라 저 멀리 무슨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나를 대신 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 이렇게 무식한 말로 사람들은 그냥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거절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괜히 내가 저 사람한테 그 말을 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떨까? 좋은 관계인데 그냥 갈걸.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될 필요도 없고요. 또 거부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미 마음이 다 준비돼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 희생과 섬김이 다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내가 말이나 논리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을 붙잡기는 악한 사단의 모든 붙들림과 결박을 주님 십자가 돌로 끊어주시고 복음의 광채로 저 어둠의 영을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둘이 같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옆에 사람이 중보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복음을 전하는 저 형제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중보와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괜히 전투적인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협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말일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친다면 그들에게 협박과 소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정말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를 다니셨던 그 목사님께서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 등을 탁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생인데 했더니 신학생이면 복음을 전해야지 뭐 벙어리 하면서 더 혼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더 비난과 욕을 먹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인격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잘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반응은 제각기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4가지 토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큰둥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에도 또 사도들이 전할 때에도 우리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식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때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날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가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정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생겨나는 갈등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사실 이게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용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둔해져라, 눈이 멀어라, 눈을 감아라 등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번역을 하는 70인역에서는 그렇게 이미 벌어진 현상을 설명하듯이 해서 조금 뉘앙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도 이미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를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7절에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보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텐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끔 막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의 앞뒤 문맥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위대한 일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 다 듣고도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 자동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 믿으셨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겠지. 혹은 정말 내 집안이 그러니까,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내 자녀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릴 때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자기 스스로를 결단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주인으로 온전히 좌정하시도록 나의 지, 정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뭔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내가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음을 알면서 고난의 길이 시작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로 사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물결이 어디로 방향이 틀어지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큰 물질이, 즉 구원의 복음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이전에도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이방인대로 나아갔죠.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폐쇄적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임을 바로 대조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네, 오늘 현우와 지수가 2층에 같이 예배에 와서 보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어릴 때부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친 적이 없죠. 자신부터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잘못됐다라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잘못 가고 있는 동족들을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18장 6절에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은 자신의 옷의 먼지를 털고서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이방인과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삶 자체가 언제나 항상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울은 이방인만 좋아한다,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을 싫어한다, 자기 동족을 배신했다, 이런 말들은 바울의 삶의 진심, 바울에게서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를 정죄하기 위한 사람들의 비난에 들어갔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썼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에게는 관심 없고 선교나 구제를 빌미로 우리 교인은 다른 교인들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 혹은 젊은이들 청년들만 챙긴다. 이런 식의 표현하고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근데 철학자들이 하는 인용을 약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말, 하나의 어떤 보편적 기준을 상정해서 모든 다르고 이질적인 것들을 다 내가 강압적으로 다 복종시키고 또 복종되지 않으면 다 배제하고 추방해버리는 철학이 바로 동일성의 철학입니다. 다 동일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근대 철학의 한계인 동일성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방식으로 교회 올 때에도 복장을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입고 와야지 무슨 슬리퍼를 신고 오고 반바지를 입고 오고 저게 말이 돼? 동일성의 철학에 근거한 자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심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철학의 폭력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탈근대 철학이고요. 이 탈근대 철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바로 동일성이 아니라 타자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을,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차이와 다름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적극적으로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보듬어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 존재 양식이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질적이고 다른 것들을 거부하거나 배척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환대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 보통 이 동일성을 강요하는 것 속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합니다. 저걸 못 보는 겁니다. 놔둘 수 없고 자꾸 내 뜻대로 바꿔야 되죠.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장모님께서는 저 아이를 좀 머리를 짧게 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아이를 좀 머리 묶어주기도 하고 좀 기르고 싶은데 자꾸 아이가 부모님 집에 가서 머리가 잘려서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냥 좀 두세요. 저도 얘기를 해도 그래서 또 잘라놓으세요. 그냥 제가 아이 머리를 가끔 유치원 갈 때 머리도 묶어주고 해야 되는데 앞머리가 짧으면 잘 묶이지가 않거든요. 종종 아이들은 아빠 머리 이제 한쪽에 양쪽으로도 묶어줘. 저는 굉장히 하나로 묶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두 쪽으로 묶어달라고 할 때는 제가 정말 멘붕이 옵니다. 한번 아이가 아침에 막 시간이 늦었는데 양쪽으로 묶어달라고 그때 제 아내가 또 어학당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른들이 열심히 이렇게 둘 나눠서 이제 다 묶어서 갔는데 유치원에 아이를 딱 데려주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머리 아버님이 묶어주셨군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죠. 고생하셨군요. 얘기한 것이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선생님이 다시 예쁘게 묶어주셨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어머니 머리 좀 짧게 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라고 해도 어머니 보실 때 자꾸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라야지 왜 자꾸 불편하게 듣느냐고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에 이게 어떤 익숙하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방식과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태도죠. 이런 것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자꾸 갈등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인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을 강요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뭔가 한계를 정해놔야지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규칙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하고 제외시키고
때로는 그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크게는 유럽이 문명과 비문명으로 나누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대하던 이 식민지 정책의 태도도 바로 이런 동일성의 철학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전체성, 동일성이라고는 이 거대한 폭력적 성향, 인간의 이성이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성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타자에 근거한 것이지 타자가 우리의 삶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자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자가 우리에게 호소하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타자는 약하고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타자가 약자의 얼굴에 호소해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될 무한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주체로 그들의 응답 앞에 호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자는 내 테두리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낯설고 뭔가 나에게는 거부감이 느끼는 존재일 수 있지만 내 옆에 항상 붙어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이웃들 중에도 나에게는 낯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웃과 낯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타자를 자꾸 끊어버리고 자꾸 자기 테두리 안에 매몰되게 되죠. 자기만의 벽을 쌓게 됩니다. 결국 이웃과 소통의 벽이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벽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낯설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환대가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이미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유대인들인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즉 교회에 달려있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신약교회이고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또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던 커다란 구원의 드라마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음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는 끝까지 동족들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아? 그래,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방인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온전히 깨닫고 이들의 강박함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로 사무신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담대한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은 어디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곳곳에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는 이제 많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문화와 언어권별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많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오늘날처럼 그런 화려한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새방에서 사골세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는 공간과 그 존재 양식이 그가 어떻게 사는 그 형태가 그의 삶의 의미, 그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초라하고 허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속에 담고 있고 그가 전하는 삶의 모습이 그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냥 흙탕물 속에서 진주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은 여러하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빛이 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결코 우리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꺾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막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